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1절과 4절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힘입어 여심으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직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일곱 지파가 남아 있어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베냐민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둘째부터 넷째까지 제비를 뽑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구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1절부터 9절까지 시므온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베냐민 다음으로 시므온이 제비를 뽑습니다. 시므온 자손이 받은 그 기업은 좀 독특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면 독자적으로 따로 기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제비를 뽑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유다 자손은 받은 것이 많았습니다.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나눈 것이죠. 이처럼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은 형제이므로 소유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라, 자매라 하는 것이 말로만 표현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말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책임과 부담을 느끼는 것이 싫어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표현도 잘 하지 않는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에 대한 부담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형제에 대해 가장 처음 나타났던 악한 말이 무엇인가요? 아벨에 대해 가인이 그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잡니까? 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그가 내 눈앞에 있습니다. 저는 그를 지키고 돕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일부를 받은 것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유다 지파가 분깃이 많기도 했지만 또 그만큼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매우 적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수된 전체의 수는 60만 명 정도였습니다. 12지파니까 60만 나누기 12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각 지파별로 보통 5만 명 정도가 되면 평균이 될 것입니다. 실제 지파들을 보면 4만에서 6만, 많게는 7만까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시므온 지파는 2만 2천 개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래 이렇게 적은 수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개수를 비교하기 위해 그 이전에 개수되었던 민수기 2장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때 개수된 시므온 지파의 수는 얼마였는가? 5만 9천이었습니다. 6만 가까운 수인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 26장에서 2만이라고 하니 그 2장과 26장 사이 동안 거의 3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명확한 인과 관계를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계수하는 장의 바로 앞장인 민수기 25장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방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하기 위해 죄를 짓도록 했습니다. 모압 여자들을 준비하여 이스라엘이 그들과 음란한 짓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자신들의 신들의 제사에 이스라엘을 초대하고 재물을 먹고 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매우 진노하셨고 우상 숭배자들을 처형하라. 그러면 나의 분노가 떠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염병이 돌아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지도자가 모세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뻔뻔하게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천막으로 들어갑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 그것을 보고 분노하여 즉시 창을 들고 천막에 들어가 그 남자와 여자를 한 번에 찔러 죽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로 말미암아 진노를 돌이킨다 말씀하시고 백성 가운데 퍼진 전염병이 그칩니다. 이때 창에 죽은 뻔뻔한 남자가 누구냐? 바로 시므온 지파 의 지도자 중 하나였던 시므리였던 것입니다. 그는 약한 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던 수많은 시므온 지파 사람들도 이 일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의 수가 줄어든 것과 그의 범죄가 상관이 있으리라 여길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
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살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야곱의 딸인 디나가 히위 족속 중의 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있었죠. 이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야곱의 아들들은 그 족속을 속이고 그중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서 그 성을 기습하여 남자들을 다 죽이고 약탈합니다. 이 일로 인해 야곱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죽기 전 자녀들에게 예언을 남기는데 시몬과 레위에게는 이렇게 남깁니다. 남긴 내용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하시고 앞으로 당할 일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미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군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예언이 이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 지파의 땅 분배 장면은 야곱 때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므온 지파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의 기업 밭갓 번개 쪽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레위 지파도 흩어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의 강야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흩어져 살아도 율법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몬 지파는 이후 역사를 보면 오래지 않아 지파로서의 독자성을 잃게 됩니다. 두드러진 인물도 없고 사사도 없고 선지자도 없습니다. 나중에 역대하를 보면 시몬의 영토는 유다의 영토에 합병되고 주민들은 북쪽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로 이민 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므온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언약 백성에게 증오와 우상 숭배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갚아줄 수 있는 깨와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과 20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 어떤 인내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우리가 이방 여인과 함께 어울리며 우상 숭배한 일을 극복할 힘과 사랑을 공급하는 분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신자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증오와 우상 숭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이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립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뜨는 쪽을 향하여 이슬루 다불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롯으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옛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에들레민이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10절부터 16절까지는 스불론 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불론 지파의 기업으로 주어진 곳들의 지명들은 대부분 그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경계선을 그리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야곱이 이 스불론에 대해 배에 매는 해변에 거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것처럼 서쪽에는 지중해, 동쪽에는 갈릴리 바다 그 사이를 스불론은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빈번하게 서쪽과 동쪽을 왕래하면서 또 해변에 거하기도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장소 베들레헴이 나오는데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나시는 베들레헴은 아닙니다. 그 베들레헴은 유다에 속해 있습니다. 이제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르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마나하랏과 라빛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 간님과 엔 핫다와 벳 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수마와 벳 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마을들이었더라. 이사갈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사갈이 받은 기업 중에서 눈에 띄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르엘. 이스르엘은 빵바구니라고 불릴 정도로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농사짓기에 적합한 평야가 있었습니다. 또 가나안 곳곳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도로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얻은 건 역시 야곱이 예언한 것의 성취와 관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사갈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5절 말씀.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이사갈은 예언대로 좋고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지파가 제비를 뽑아 기업을 받는 것이 야곱의 예언 성취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말씀과 뜻이 참되고 거룩하며 의롭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하늘의 기업을 약속하십니다. 그 기업과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겸손하며 진실하게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